오늘 본문의 한 구절의 말씀은 미가가 오늘 말씀처럼 자신이 만든 신상과 또 자신이 세운 제사장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이 동네 사람들이 허탈해하는 미가를 향하여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을 때 미가가 보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내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자주 섞인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미가가 이렇게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런 자주 섞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는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나타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인가 남아야 되죠. 일을 해도 일에 대한 대가가 남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도 그 활동에 대한 대가가 남을 때, 그 결과가 좋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뭔가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거나 또 노동을 하거나 수고를 하거나 애를 쓰거나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 결과가 남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오늘 미가는 전혀 자신에게 무엇이 남아있지 않음에 대한, 내게 무엇이 남아있느냐고 하는 이러한 자주 섞인 이러한 한탄 앞에 자신의 결과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등장하면서 신정국가 이전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약 450년간 이어진 이 사사시대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늘 사사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사란 말은 재판이란 말이죠. 다스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지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께서 택한 바 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세운 바 된 자들이 바로 사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도착해서 사는 이 시간들은 그야말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장냈고,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에 도착을 해서 그야말로 행복하고도 즐거운 삶을 저들이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는데, 그런데 저들은 그 은혜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의 길을 들어서게 되는데, 그것이 사사시대의 암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반면에 또 저들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저들이 범죄함으로 어두운 암흑의 시대를 살고, 그 결과로 저주의 열매를 따먹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니까 지도자를 잃어버리는 암흑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지도자들을 저들은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지도자를 잃어버린 그런 암흑시대를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압박을 당하는 암흑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주변 국가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침공을 당하면서 저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그러면서 저들은 방종의 자유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은혜로 만끽하지 못하고 방종의 죄를 지음으로 저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여러분 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겠습니까? 지도자가 없어서 그래요. 지도자가 없어서 그래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러한 이 내용이 바로 사사시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분별력이 사라진 암흑시대를 살았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그런 참과 거짓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진 암흑시대를 살았던 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극도의 개인주의로 빠져버린 것이죠. 그런 개인주의가 명성을 떨치면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그 마침내 그 결과는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마저도 여러 부인을 두는 다처주의에 빠졌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삼손이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이렇게 구별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호색주의에 빠지지 않습니까? 거룩하다는 레위 족속들이
음탕한 그런 삶을 사는 이런 일들이 사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사시대는 그 결과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들에게 찾아온 비극이 무엇입니까? 고륙의 상잔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벌이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어요. 사사시대에. 사사기 9장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아비 여룹밥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끼리 싸움을 합니다. 비참한 싸움의 끝에 무려 4만 명이 죽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600명이 남고 모든 지파의 장정들이 이렇게 전멸을 당하던 무서운 피를 내뿜는 시대를 사사시대에 경험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로 저들이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저 광야시대를 끝장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사시대가 무시무시한 시대인 것입니까? 그러면서 저들은 형제 부모가 자식을 이웃을 이렇게 파괴하고 살육이 끊이지 않는 그런 배륜의 시대를 살았던 것이 바로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어둠의 악행들이 줄을 잇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8장에 보니까 오늘 단지파의 모습은 침략의 시대를 여실히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종교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도 타락을 했고 또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이런 일들이 아주 심하게 벌어졌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 저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저 시돈 땅에 바알과 또 아스다롯과 또 모압의 여신 그모소라든지 또 암몬의 신 밀곰이나 몰록이나 또 블레셋의 신 다곤이나 아세라 목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곳곳에 산당이 세워졌어요. 곳곳에 산당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저들이 분별력이 사라지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들이 생각 속에 있는데 저들의 행위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빠져버리는 참 이상한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모든 사회적, 정치적인, 종교적인 암흑이 이렇게 빚어지게 됐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죠. 그때마다. 어둠이 극에 달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 국난을 극복하고 수습하게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안전하게 이끌어 가도록 세운 그런 사자가 바로 사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오늘 사사기 17장에 나타난 미가의 가정의 모습과 18장에 나타난 단지파의 모습은 그 사사시대를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개인의 가정과 지파의 상황들을 아주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역시 이 미가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단지파의 모습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시대 상황이 그래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그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현대에 만나는 여러 가지 이 부주의한 이러한 현상들과 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상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것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현대적 이 사회의 부조리들을 다 우리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우리는 역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삶에 휩쓸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에 우리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 그 시대에 사사를 세워서 그 모든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사사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죄악에 우리가 빠져 살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고 사사를 세우고 경성하여 깨어 있지 아니하면 여지없이 우리도 이 세상의 물줄기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17장에 나타난 미가의 가정이나 또 18장의 이 단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에 일어났던 비극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동안에
오늘 사사시대의 그런 특징이었던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정에 신상을 만들었어요. 17장에 보니까 이 처음에 10장 1절부터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는 이스라엘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기름진 그런 토양을 가지고 있는, 비도 많이 오고 또 그래서 땅이 기름진, 그래서 수확량이 많은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땅에 살고 있는 지파입니다. 거기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2절 보니까 아마 미가가 어머니의 재산을 훔쳤던 모양이에요. 그 훔친 돈이 은 1,100을 훔쳤어요. 그걸 훔쳐가지고 숨겼는데 어머니가 자기 은이 없어진 걸 아니까 저주를 부었어요. 어느 놈이 가져가가지고 이 가져가면 잘 사나 보자, 뭐 그렇겠죠. 하나님이 그를 저주해가지고 그 돈을 가져간 놈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날 것이다, 뭐 등등 해가지고 얼마나 저주를 퍼붓게. 그 미가가 옆에서 듣는 거예요. 얼마나 또 아들이 어머니가 저주를 해버리니까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미가가 도로 갖다 놨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가진 걸 알으니까 어머니가 다시 아들이 가진 걸 어떻게 또 저주했는데 어떡합니까? 다시 축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뭔 복받기를 원합니까? 이미 저주를 다 해버렸는데. 그래서 그 자신이 미가가 돌려준 그 돈 가운데 은 200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것이 축복을 받을 어떤 매개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신상을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는 그리고 그 가정은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가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가정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어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나 저주라고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절대자에게 어떤 축복과 저주권이 있다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믿는 그 내용이 아주 달랐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미가의 가정에 불행하게도 그 가정이 어떤 시대를 살았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없는 시대를 살았어요. 지도자가 없는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를 살았던 이 미가의 가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지도자가 없는 그런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이 참된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전혀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신들이 하는 이것이 정말 잘하는 일인지조차도 알 수 없는, 자신이 신상을 세우는 일이 참되고 잘하는 일인 줄을 저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속에 옳은 대로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과 마음과 그 삶을 지도해 줄 수 없는, 지도자가 없는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스승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지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참된 스승이 누구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된 스승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의 참된 길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참된 스승이 없이는 이 땅을 제대로 살 수가 없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미가는 적어도 이 가정은 그 시대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할 줄을 알았지만 지도자가 없는 시대를 살았던 불행한 그러한 역사의 현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도자가 없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도자를 얼마나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야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미가는 그에게 왕이 없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했을 때 불갑을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결과는 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스릴, 자신의 영혼을 책임질 그 왕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거나, 우리의 영혼의 지도자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불갑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는 불행한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 미가의 가정의 불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미가의 가정은 돈이 없는 가정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 뭐 이렇게 힘이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가난하거나 또 어떤 권력이 없거나 권세가 없는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이 일들을 보니까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왕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불법은 자기 스스로 다스리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미가의 가정의 상태는 여호와의 율법과 신성한 이스라엘의 종교적 행위에는 완전히 배치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 미가의 가정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 본보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이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미가의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니까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뭐 의례껏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신상을 만들고 그것이 마치 자신에게 축복을 주고 때로는 저주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관계를 하고 우리의 삶과 관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보편적인 그 시대의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할 때 하나님과 비슷한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습관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특별히 종교인들이 더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이 정확하지 않으면 분명한 자신의 영혼의 가치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앞에 경험하지 못하면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특별한 재주가 생겨납니다. 이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령의 주인, 영혼의 주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할 때 그 하나님과 비슷한 가짜를 만들어내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비상한 능력이 이상하게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이렇게 난무합니까? 미가는 이렇게 불행한 시대에 살면서 이렇게 불행한 생을 꾸려나가는 참 불쌍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진정한 왕이 없을 때 그는 불갑은 자기가 자기를 섬기는 자신의 신을 만들어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안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미가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쳐갔으면 저주를 퍼붓더니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지니까 아이고 내 아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으면 될까 하고 우상을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면서 우상한테 하는 것도 아니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게 말이나 되는 그런 논리입니까? 여러분, 집안에 가득 차도록 새긴 우상과 신상을 부어 만든 그런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과 비슷한 것이 출애굽기 32장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가 남은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오늘 미가가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대신에 물질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권세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명예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세상의 삶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대체해버리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을 이렇게 이 땅에 세워줄 또 다른 신을 찾는 이러한 습관들이 참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만히 TV나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면 뭐 이 세계 여행하는 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어떤 신에게 막 열심히 이 공양을 하거나 뭐라 그럽니까? 막 빈다거나 뭐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레이터를 내가 유심히 듣습니다. 뭐라고 말하나 듣습니다. 뭐라고 말하나 들으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드는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하실 겁니다. 뭐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해요. 뭔가 사람이 열심히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이죠? 뭐라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뭔가 사람이 열심히 지성을 하고 뭔가 열심히 사람이 애를 쓰고 땀을 구슬같이 흘리면서 열심히 뭔가 하면 하늘에 감동해가지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것들이 파다한 보편적인 인간 세계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 나레이터를 자꾸 열심히 들어요. 그러면 다 모든 이 나레이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간절함만 있으면 그것이 신이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뭔가 간절함으로 뭔가 다른 것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것이 자신의 신이 되는 거예요. 뭔가 자신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것을 에너지를 쏟아버리면 그것이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그 간절함이 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그 간절함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미가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속에는 옳은 대로 신상을 만드는 것처럼 이 시대도 역시 신상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아니요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신의 영혼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또 오늘 미가는 자신의 속에는 옳은 대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신상으로는 부족하니까 이제 이 레위인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을 세워가지고 당신 어디 사람입니까? 레위 사람입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다닙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나의 제사장이 좀 되어달라 이 말입니다. 나만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달라 하고 부탁을 하니까 이 레위 청년이 그냥 그만 제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복을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자신은 죄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제사장을 세웠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위로를 하고 있는, 스스로를 위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암흑세를 살아갔던 사사시대의 혼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과 삶이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떠났을 때 미가는 참 종교와 비슷한 가짜 종교를 이렇게 아주 신속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가짜를 잘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손에 오른 대로 살던 시대는 여러 가지 값싼 사건들이 출현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럼 뭔가 개인을 향한 그러한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등장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13장 30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여러 가지로 범죄하는 가운데 보통 백성으로 누구든지 자기가 만든 산당을 제사장을 삼되 자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제사장을 삼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에게 아예 제사장을 삼아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은 사람이 사사로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사사로이 자기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닌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특수한 직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특수한 직분이에요. 그러나 본문에는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미가의 집에 우상 제사장은 되었지만 하나님의 집에 제사장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미가의 집에 직무는 수행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집에 제사장 직무는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 시대에 사사로이 사역을 쫓는 스승을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암흑시대에 일어난 괴롭고 아픈 그런 상처 아니겠습니까?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일 동안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역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왜? 자기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사역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영적인 어떤 코드를 많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기의 사역을 쫓는 스승을 앞에 자신의 축복을 이렇게 요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스승은 하나님이 주님이에요.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데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말씀 앞에 묵상을 하고 주의 가르침 앞에 우리가 자신을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혼을 세우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정재단을 쌓고
마치 하나님의 교회인 것처럼 나는 가정재단을 쌓는다 이 말입니다. 안 될 일입니다. 마치 교회인 것처럼 사사로이 사욕을 주는 스승을 만드는 일 안 될 일입니다. 이렇게 미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불법적인 제사장을 세움으로 이렇게 망국적인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도자가 없는, 그리고 그 시대가 왕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분별력이 사라진 시대의 아주 특징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또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단지파는 여러분 사사기 18장 30절과 31절에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이 단지파는 토지가 부족한 지파였습니다. 처음부터. 지파 분배를 받을 때 토지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단지파는 토지를 얻으려고 이렇게 늘 애를 썼는데요. 그래서 이 오인의 정탐꾼을 보내서 땅을 탐지하러 갔는데 미가의 집에 가니까 이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 있던 이 청년 제사장이 하는 말이 너희가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 하고 잘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정탐 후에 단지파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이렇게 다녀오는데 다시 이 미가의 집에 왔을 때 그 무장한 병력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 그 예언이 참 예언이 거짓이 관계없이 그 미가에 있는 제사장이 말한 대로 되니까 저 데려가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 이 우상도 뺏어 가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에서 그 미가의 집에서 우상도 제사장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라이스 지방을 쳐서 그것을 단이라 부르고 미가의 집에 가져온 우상을 거기에 세웠다. 여러분 단이란 곳에 우상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인데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단과 이 사이에 우상을 세우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일들은 바로 여기 기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 자손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 단지파의 집에는 미가 집에서 빼앗긴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전통이 돼버린 겁니다. 잘못된 전통이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잘못된 전통이 세워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비추지 아니하면 잘못된 전통 위에서 역사를 거듭함으로 그것이 참인 것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각 지파의 현상들이었다. 기껏해 어떤 일입니까? 우상 숭배 싸움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강탈의 싸움이에요. 자기의 소유를 따라서 이런 일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잘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혼란의 시대예요. 이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고통의 시대예요. 아픔의 시대로 점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미가가 말했던 것은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다 빼앗겼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살았는데 자기의 옳은 대로 행했는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축복의 길인 줄 알고 생각했는데 그 길을 걸어갔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이 미가의 외침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남겨질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18장 24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이제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그 자기의 소견대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불법적인 제사장을 세웠던 이 미가가 그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 했던 말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기의 옳은 대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행했는데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이것이 정말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행한 것인데 결국 그 길에 모든 것은 옳은 길이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자신의 신상을 빼앗기고 거기에다가 레위 제사장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전생의 삶에 대한 의의와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낭망적인 그런 부르짖음인 것이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하는 절망의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아무 소망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 위로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미가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인생의 쓴 잔을 지금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주님을 떠나서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다른 제자를 이끌고 가서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그가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주님을 떠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내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그 결과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었다. 베드로도 빈손으로 이렇게 고기를 잡지 못하고 새벽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물을 배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입니다. 그물을 배오른편에 던지라.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던지니까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빈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법도로 삼지 아니하고 주님을 나의 구조로 삼지 아니하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의 허락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 결과는 저 길보아 산상에서 자신과 그 자식들이 다 피를 쏟아서 전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그 범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하다가 결국에는 이가봇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를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아합과 그 가족의 그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피를 흘린 그러한 결과, 그 아합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모든 왕가가 피를 흘리면서 그 피를 누가 핥았습니까? 걔들이 핥았다. 성경에 보니까 비참하다 이 말입니다. 리므롯 자손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결과 언어의 혼란과 인류의 분산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인생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것이 있어요. 참 우리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것이 강해요. 시대세를 살아가는 것은 자기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이 얼마나 뚜렷한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생각이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자기 옳은 그 판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자기의 소견과 모든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길 되신 주님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단지파와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서 빼앗아간 우상과 제사상으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앞세우고 이 전쟁을 벌였어요. 제사상을 앞세우고 그리고 우상을 앞세우고 전쟁을 했어요. 피를 흘렸습니다. 비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기 고집을 앞세우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는 불순종만 남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것만 남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 있는 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사라진 뒤에 오직 남은 것은 예수만 보이더라. 저 변화산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가운데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좀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그 남자고 말했어요. 아니요, 남자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자마자 모든 것이 다 사라진 뒤에 오직 예수만 남았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판단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이 내 판단에 이것이 옳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이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가장 옳은 생각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이 남아야 됩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가슴에 남고, 주님만이 여러분의 생각에 남고, 주님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아서 오직 주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남아있는, 주님이 남아 계심으로 모든 것이 남아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것이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